다 같이 아직 친구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바로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는 친구들은 빨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 예배 시간 중간에 화장실 가기 없기예요. 자, 지금 피 마려운 친구들 빨리 가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서. 네. 네. 이제 화장실 중간에 안 가도 되죠, 전부 다? 좋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텐데 우리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나일이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힌트. 마음으로. 맞아. 막 이렇게 심장을 내어놓듯이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그런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여름 미안해요. 여름 어드벤처 주제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들. 우리 나일이 요셉. 그냥 요셉이 아니고 뭐였죠?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 자녀예요. 자, 우리 요셉처럼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 요셉처럼 찬양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오늘은 요셉이 되어서 열심히 찬양 율동할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요셉처럼 찬양. 빛나는 무대 없어도 큰 박수 없어도 나는 노래 나는 찬양해 꿈이 보여도 앞길이 한탄해도 나는 노래 끝까지 찬양해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새처럼 찬양해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새처럼 찬양해 이전이 너에게 하나님은 나의 선물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을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새처럼 찬양해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노래
별빛처럼 찬양해 기다린 너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처음으로 새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너에게 하나님은 나의 노래 새처럼 찬양해 기다리다 보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처음.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전부예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전부인 친구들, 또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이 찬양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상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는 늘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주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상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늘 나와 함께 하니 기쁨을 찬양해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는 주님 찬양해 주님 기뻐해 이 주님 찬양해 나의 함께해 이 길을 걸어가니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는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하는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하시는 주님 기뻐해 모든 주님 주님 찬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찬양해 이 주님을 찬양해 이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거 복송 우리 친구 너무 멋있어요. 찬양하는 모습이. 자,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세요. 하나님 아바 나의 모든 길
안전한 계획 영원으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셔서 저도 이곳에서 하며 사랑해 영원히 함께 쓰세요. 저한 계획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사랑해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은 특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은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요. 이 말씀도 우리 나중에 성경 암송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책을 꺼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면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빨간색에 있죠. 빨간색에 고갈앱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있어요.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 고린도 후서야. 그렇죠? 좋아요. 잘 찾았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 찾은 것 같아요. 맞죠? 아직 못 찾았나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맞나요? 찬송 맞잖아요. 맞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네,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읽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었어요. 죄송해요. 자, 옆에 우리말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이 많은데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간구하신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아까 전에 개역 개정판을 읽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는요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듣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그렇죠. 성경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최고다라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돈이 있고 없고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이런 성경의 눈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바울 다 알고 있나요? 그렇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거의 반 죽은 상태, 거의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대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라고 적혀 있어요. 파선이 뭐예요? 배가 산산조각 난 거죠. 무엇 때문에 산산조각 났는지 모르겠지만 폭풍을 만났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암초에 걸렸는지 몰라도 3번이나 파선을 당했으며 심지어 한 번은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대요. 장난 아니겠죠. 이 껌껌한 바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나무 하나 이렇게 걸친 다음에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바다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껌껌하고 또 이 태양에 이렇게 태양볕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있다가 구조를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뿐이었으면 육체적인 고통이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이렇게 잡아다가 욕설도 하고 막 미워도 했어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정신적인 고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안 돼서. 자, 그래도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래도 복음을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크고 정신적인 고통이 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삶의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네가 절로 나왔다는 말이죠.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냥 힘들고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용기를 내, 힘을 내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한번 여기 모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 아멘.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컴한 바다에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불에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했고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했고 또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그 깜깜한 바다에 혼자 두둥실 이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힘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바울은 그 가운데 예배를 하며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힘을 주심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필리핀으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지도하시는 간사님과 일방적으로 이제 아주 큰 아픔을 겪어서 상세히 얘기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이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영어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영어 수업은 못 받고 이렇게 영어 수업 클래스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나무 그늘에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냐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그 찬양을 전혀 몰랐어. 가사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막 눈물 펑펑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이 마음속에서 막 이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두 곡을 알려주셨는데 한 곡을 까먹었고요. 한 곡은 기억나요. 사실 제가 모르는 찬양이 울린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찬양이 아니었어. 호산나 이 찬양도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울렸고, 도대체 이 찬양이 뭘까 찾아봐서 이 찬양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왔는데 그때 그 감동이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가 엄청났어요, 친구들. 하진아, 그랬어. 하진아. 우리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른 힘 없고 연약하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다, 너희들이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요,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어떤 아이가 말을 하는 거죠. 바울 아저씨,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전했는데,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따돌려요. 저를 미워해요. 저를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친구야,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을 전했을 때 불에 맞기도 했고 횟집에 맞기도 했고, 심지어 자연재해 때문에 배가 산산조각 나서 그 밤낮 그 바다에 하루 정도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었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받은 적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힘을 주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용기를 주셔. 친구야,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세요. 너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러한 위로의 사람이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분이세요. 바로 찰스 슐츠라는 분이세요. 이분 네, 스누피 기억나죠? 맞아요.
역시 이 스누피가 기억나나 봐요. 만화 본 친구 있나요, 그거? 그래요? 네, 맞아요.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렸던 이제 분이세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은 위로의 만화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찰스라고 부를게요. 찰스는요, 어릴 때 공부를 꽤 못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맨날 빵점. 네, 어제도 빵점, 오늘도 빵점, 내일도 빵점, 빵점. 빵점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실패를. 그래서 친구들이 이 찰스를 보면서 바보, 아유 멍청이 막 놀려댔대요. 얼마나 찰스가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찰스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대요. 소심해서 어느 날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아주 특별한 날에 선물과 편지를 가져오는, 그래서 나눠주는 일을 우리 해보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찰스가 편지를 적어 왔어요. 근데 편지를 차마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선물함에 넣지 못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 일화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찰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찰스 아저씨가 그래서 기념일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찰스 아저씨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막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나 만화가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이제 지냈대요. 그러나 찰스 앞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찰스가 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돼요. 물론 전방에서 싸우진 않았지만 후방에 있었다고 하지만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았겠죠.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친구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한 전쟁의 그러한 참혹함도 겪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어머니 장례를 도와주셨던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작은 교회였대요. 작은 교회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위로의 만화가가 되어야지, 내가 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린 만화가 바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라는 만화예요. 여기 보면은 찰리 브라운 있잖아요. 이 찰리 브라운은 찰스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찰리 브라운은 보면요, 행동하는 거 보면 항상 엉뚱하고 항상 뭔가 하면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을 날리면 항상 연이 나무에 걸려. 그 연을 날리면 나무에 걸려. 그런데 연 날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맨날 걸려요. 맨날 실패해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이제 맨날 져요. 그런데 맨날 하자고 해. 맨날 하자고 해요. 맨날. 그러면서 이제 지면서도 오늘은 꼭 이기겠어! 이렇게 다짐한 다음에 또 축구를 하면 또 져요. 찰리 브라운의 캐릭터는 뭐냐면 실패해도 일어서서 다시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실패가 아니야. 계속 도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찰리 브라운. 바로 찰스의 어린 시절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누피는요, 항상 엉뚱한 상상을 하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해요. 찰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찰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위로의 만화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찰스 아저씨가 만화를 몇 편이나 그렸을까요? 500편. 그것보다 업이에요. 700편? 그것보다 1000편? 1000편보다 업이에요. 1억? 1억은 아니야. 1억은. 자, 정확하게 17,897편을 그렸대요, 친구들. 17,897편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친구들이 하루에 1원씩 모으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 80살이 되었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에 1원씩 모았을 때 얼마일 것 같아요? 자, 1원씩 모았을 때 대략 얼마가 모아지냐면 8만 원밖에 못 모아져요. 친구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잖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습니다. 친구들, 찰스 아저씨가요, 6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자, 계산해봤는데. 아무튼 많이 모아지지 않아요. 친구들, 근데 찰스 아저씨가 17,897편을 그렸대요. 하루에 한 편씩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10살 이상일 거잖아요. 근데 만약 10살 때부터 하루에 한 편씩 그렸다고 하면은 보면은 몇 살이 되었을 때 이 1700편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10살 때부터 하루에 하나씩 그렸어. 그러면 59살. 59세예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아저씨가 지금 한평생 그 위로의 만화를 그렇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찰스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렸다고 하니까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의 한평생 그렸어요. 찰스 아저씨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찰스 아저씨는 어렸을 때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너무 슬프고 친구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위로의 만화가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찰리 브라운을 통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 실패해도 괜찮아. 언제나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라도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위로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